이 광고 문구로. 그래가지고 이걸 20세기 최고의 그 광고 문구라 그래요. 성게는 이 복석이 나옵니다. 다이아몬드 성게 나와요. 뭔지 아시죠? 금강석입니다. 금강석 성게 4번 나오는 보석입니다. 그러나 다이아몬드는 그냥 단단한 돌일 뿐이지 영원하거나 변치 않는 것, 그거 아닙니다. 경도는 굉장히 강합니다. 경도란 것은 긁히지 않는 성격이에요. 경도는 굉장히 강하지만 강도는 그리 세지 않아서 금강석이라 이런 거와는 달리 쉽게 깨지고 부서집니다. 금과 은도 섞습니다. 단단한 쇠나 놋도 섞습니다. 이걸 자연과학에서 뭐라죠? 부식이라고 그래요. 부식. 썩는다. 또는 산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쇠를 밖에 놔두면 빨개지죠? 그게 썩어가고 있는 과정이니까 산화라고 합니다. 또 부식 썩는단 말이죠. 썩어버린다. 변한단 말이죠. 저희가 지난주에 썩지 않는 것, incorruptible,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변하지 않는 것, unchangeable, 여기 공부할 겁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원이란 말과 영존이란 말이 성경 500번이 넘습니다. 반복된 단어가. 주의 긍휼은 영원합니다. 주의 권능과 신격은 영원합니다. 주의 성령은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고린도서 4장 18절에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했죠.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라.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잠깐 있을 뿐이라. 다 썩는다 이 말이에요. 다 변한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했는데 그럼 영원한 것들은 매우 많습니다. 우리의 눈은 보이는 것들만 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썩지 않는 것, 쇠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죽지 않는 것은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성경은 로마서 8장 4절에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보는 것은 쇠하고 썩고 없어지고 변한단 말이죠. 보이지 않고 볼 수 없는 것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계명서 6장 16절에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하시며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도 없나니 그분께 존귀와 영존한 권능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 그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보이지 않고 볼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그 나타나심을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럼 한 주 전에 지난주에 한번 전한 말씀이지만 기억을 되살려서 썩지 않는 것이 무엇이니 되새겨봅시다. 제가 한 8가지가 전했어요. 예수로의 몸은 썩을 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로의 피는 썩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말씀으로 썩지 않을 시, incorruptible seed입니다. 우리의 그 사람은 썩지만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썩지 않는 겁니다. 주께서 오심이 있게 될 우리의 몸, 우리의 옷, 우리의 집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하던 보물은 썩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두신 상속력은 썩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썩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을 단장하는 온전한 영의 장식, 조용한 영의 장식 썩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강산이 변하고 새가 녹아 쓸어 없어지다. 새가 녹이 쓸어서 없어져도 영원히 썩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일까 변하지 않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은 성경을 통해 썩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세상의 인심은 수시로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습니다. 다리오 왕은 사자굴에서 나온 다니엘을 보면서 이렇게 칙령을 내렸습니다. 다니엘 6장 26절에 내가 한 칙령을 내려오니 내 왕국의 모든 통치하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어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실 분이시며 여기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실 분. 다니엘의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실 분이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통치는 끝에까지 이르리로다. 그분은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실 분이다. 하나님은 불변이십니다. unchangeable. 하나님은 영존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변하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변하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무엇이든 변하는 것은 절대 완전히 할 수 없습니다. 다리오는 주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실 분이라 이렇게 했는데 놀라운 진리입니다. 주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불사, 불멸, 불변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주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의 신실하심을 말합니다. 우리는 주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주님은 부인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뜻을 돌이키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민수기 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가.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루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불변이라면 주의 뜻과 주의 계획과 주의 말씀 역시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디도서 1장 2절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사도가 되었는데 이 생명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셨으나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주를 믿을 수 있는 것은 변치 않는 그분의 불변성과 신실함과 진실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거짓말하실 수 없다. 이건 진실함입니다. 진실함이에요. 히브리 6장 18절에 이것은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불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확고한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불변하는 것으로 하나님 신실 거짓말하실 수 없는 그리고 불변.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거짓말하실 수가 없고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고 자신의 말씀을 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있다 이거예요. 그럼 거짓말할 수가 없고 자신을 부인하실 수가 없고 자신의 말씀을 폐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히브리서 1장으로 오늘 본문 말씀 10절 12절 히브리서 1장 10절 12절 또 주여 주께서 처음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들은 주의 손이 이루신 작품이니이다. 그것들은 멸망하려니와 오직 주께서는 여전히 계시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주께서 이루신 작품들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멸망합니다. 그것들은 옷같이 낡아집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여전히 계십니다. 하늘과 땅은 불변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은 낡고 쇠하는 겁니다. 물리학에서는 이것을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쇠한다 이거. 모든 만물은 다 쇠한다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도 모두 없어지고 뜨거운 불에 녹습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 12절에 주의 날이 밤에도 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큰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리니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 땅이 불태워지고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다 불태워진다 이거.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 다 없어져. 우리 눈에 보는 거 다 없어진다.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다 이거예요. 이것이 하늘과 땅의 멸망입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하고 낡고 쇠하고 소멸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12절 히브리서 1장 12절 주께서 의복같이 그것을 접으시면 그것들을 접으시면 그것들이 바뀌려니와 주께서는 동일하시고 이게 동일하시고 same 주께서는 동일하시고 주의 횟수는 끊어지지 아니하리다 하시니라. 주께서 만드신 것들을 의복같이 그것들을 접으면 그것들이 바뀝니다. 주께서 만드신 작품들은 주께서 하시는 대로 다 바뀔 수 있습니다. 광야가 물샘이나 강이 흐르는 옥토로 바뀔 수 있습니다. 바다가 변하여 육지가 될 수 있습니다. 높은 산이나 깊은 계곡이 평평한 땅이 될 수 있습니다.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동일하십니다. 주의 예수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주는 영원토록 계십니다. 예레미야 5장 19절에 오 주여 주는 영원토록 계시오며 주의 왕자는 대대에 이루나이다. 주는 영원토록 계시오며 주께서는 변치 않으시고 변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이 진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절대 기준과 좌표가 됩니다. 주님은 변하지 않는다. 그럼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에게도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사람에도 변하지 않는 게 누가 말하기를 사람은 그래 쉽게 바뀌는 게 아니다 그래요. 어떤 사람 많이 변했더라면 속지 말라.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바뀌는 동물이 아니다 그래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바뀌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며칠만 보지 않아도 변했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도 절대 바뀌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뭔가 습니까? 바로 육신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죄의 본성이에요. 육신의 본성은 죽을 때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3장 3절에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리 할 수 있을진데 악을 향한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향할 수 있으리라.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반절 바꿀 수 있겠느냐? 없습니다. 사람의 외모나 힘과 성격은 한계에 따라 변합니다. 늙으면 변합니다. 그러나 제약된 본성은 언제나 그대로입니다.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고 그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기 전에는 어떤 환경에 살아도 그 사람은 그대로입니다. 그 사람은 언제나 그대로예요. 시편 55편 19절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괴롭게 하시니 그분은 곧 옛적부터 계시는 분이시로다 셀라. 그들은 변화하지 아니하므로 하늘을 누려하지 아니하는도다. 주님께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그들은 변화하지 아니하므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언제나 제약되다. 사람은 언제나 악하다. 사람은 언제나 헛되다. 그들은 변화하지 아니하므로. 이 말씀대로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발버둥 친다고 해서 사람이 새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종교적 수행과 수련에 매진한다고 해서 변한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은 지옥에 가도 회개하지 않고 어둠 속에서도 이를 갑니다. 이 땅에 살다 지옥 간다고 회개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어둠 속에 이를 갈아요. 사람이 변했다고 하면 그것은 외적인 겁니다. 죄인은 어떤 경우에도 죄인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종교가 없던 사람이 종교를 가지고 그럼 많이 변했다 생각합니다. 무식한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서 뭘 하기를 따거나 뭐 똑똑한 말을 하면 변했다 그래요. 반대로 착해 보이던 사람이 사기꾼이 되고 거짓말 막 하면 사람 이렇게 변했냐 그러죠. 부자가 가난한 무일푼이 돼도 변했다 그럽니다. 그것은 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끊임없이 빠르게 변하는 세계에 적응하기 위해서 스스로 변해야 된다 그러고 변화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무섭게 변하는지라 여기에 대처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정신없이 바뀐단 말이죠. 따라잡지를 못해. 어떻게 하더니 막 변해야 된다, 바꿔야 산다고 이런 말을 입에 다고 삽니다. 변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진정 몸부림치며 변화에 발맞추려는 사람도 진정으로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사람은 너무나 쉽게 변하면서도 너무나 변하지 않는 존재인지라 진정한 변화를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고사성어에는 사람이 날마다 변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 일신우일신을 말해보죠. 일신우일신, 일신우일신. 그 일신, 하루마다 일이 데일리입니다. 신이 뉴예요. 날마다 리뉴가 된다. 계속 리뉴가 돼야 된다. 리뉴얼이 돼야 된다고요. 일일신, 우가 또 우자예요. 일일신,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새로워야 되고 또 새로워져야 된다 이거예요. 매일 새롭게 돼야 된다. 변하기를 잘하지만 결코 변할 수 없는 인간의 고뇌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남으로만 해결됩니다. 예레미야 48장 11절. 예레미야 48장 11절. 모압은 어린 시절부터 편안히 지내고 자기의 술찌꺼기 위해 자리를 잡았으며 사람들이 모압을 비우려고 그릇에서 그릇을 옮기지도 아니하며 또 모압이 포로가 되지도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그 안에 그의 맛이 남아있고 그의 냄새도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모압은 변하지 않았다. 맛도 변하지 않고 냄새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압은 그 안에 그의 맛이 남아있고 그의 냄새도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압은 멸망하는 순간까지 늘 그대로였습니다. 모압 족속은 늘 그대로였어요. 사람의 몸이 늙어도 마음속 악함과 더러움과 죄성은 그대로입니다. 몸이 늙고 병들고 힘이 약해지면 사람이 막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약해진 거예요. 몸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변화를 받기 전까지 사람은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변하지 않는 분이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은 변화의 능력자이십니다. 주님은 변치 않는 불변의 하나님이시고 불멸의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무엇이든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의 영께서 임하시면 변할 수 없는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변할 수 없는 사람이 변화가 돼요.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 또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시리니 너는 그들과 함께 대언하고 다른 사람으로 변하리라.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시는데 그럼 네가 다른 사람으로 변하리라.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변한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변한다. 바울은 성령이 임했을 때 다른 사람으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주의 영이 그를 떠났을 때 그는 본래 육신적 성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고린도 3장 18절에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는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의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변화됐단 말이요. 같은 형상으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우린 주 예수로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주께서 저 하늘에서 부르시면 우리의 몸은 눈깜짝 사이에 순식간에 변화될 겁니다. 주께서 오시면 우리는 완전히 변화를 받습니다.
빌립보 3장 21절에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시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주님께서 능력을 발휘해서 말이죠. 주님께서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를 뭐라고요? 우리의 천한 몸을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 같이,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똑같은 몸, 같은 형상, 같은 모습,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나중에 어떤 몸이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라고? 하나님과 같은 몸이 된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슨 그 이단 같은 소리를 하냐 그래요. 응? 천사의 몸을 입는다는 말을 들어봤는데 무슨 하나님 자신의 몸을 입는다 이런 말을 못 들어봤다 그래요. 성경 안 읽어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또 제대로 안 읽어서 그래요. 성경 분명히 그분 자신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에요. 같은 형상.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그랬고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다리는 변화입니다. 욥이 간절히 기다렸던 것이 이겁니다. 욥기 14장 14절에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리까 나를 위하여 정하신 시간에 모든 날을 내가 기다리되 변화가 이를 때까지 변화가 내게 이를 때까지 기다리겠나이다. 변화가 내게 이를 때까지 우리는 변화를 기다립니다. 주님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나야 됩니다. 변화가 이를 때까지 모든 크리스천들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육신적인 상태와 영적인 상태로 변화할 때 또 완전히 변화가 돼요.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되고 계속해서 자라나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자라고 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성장과 변화의 개념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라나거나 점점 성장하거나 점점 완전해지시다는 언급을 전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완전해서 완전으로 변화되신 분이 아니고 부족해서 체험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완전해질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변화 여지가 없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주님의 영광은 탈색되거나 변질될 수가 없고 그분의 힘은 약간이라도 감소하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기 때문에 실수나 오류로 인해 타락하거나 조금씩 나빠질 수도 없고 고쳐나갈 무엇도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보다 이전이나 이후에 좀 더 완전해지거나 좀 더 거룩해질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와 달리 사람은 지금보다 이전이나 이후에 좀 더 완전해지거나 좀 더 거룩해질 좀 더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사람은 변화에 능숙합니다. 잠언 기자는 잠언 24장 21절 내 아들아 너는 주와 왕을 두려워하고 변하는데 능숙한 자들과 상관하지 말라. 변하는데 능숙한 사람들. 이 카멜레온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사람은 잘 변한단 말이에요. 변하는데 능숙한 자들과 상관하지 말라.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달라요.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대. 그 사람 왜 그렇게 잘 변한지 모르겠대요. 그게 나한테는 괴로움이라고 해요. 사람들은 자신의 본질과 성품과 재성을 바꾸지 못하지만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너무나 쉽게 변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변할 수 있고 변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 전적으로 뿌리내리고 산다면 우리 역시 주님 같은 변하지 않는 신실하고 확고한 성품을 지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는 세상 사람과 달리 시류에 따라서 세상의 조류에 따라서 변해서는 안 됩니다. 흔히 천변만하란 말이 있습니다. 천번이 변하고 말이야. 만번이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1000번이 바뀌고 10,000번이 달라진다는 것으로 사람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얼마나 쉽게 이제 바뀌는지를 잘 보여주는.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불변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6절. 나는 주라 변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아들들이 소멸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주님은 하였느니라. 나는 주라. I am the Lord. I change not. 나는 변치 않는다. 나는 주라. 나는 변치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완전성을 입증합니다. 모든 창조물은 변할 수 있습니다. 덮는 그룹으로 지음받았던 지혜가 완전했다는 루시퍼는 변해서 타락했습니다. 그의 지혜와 아름다움은 완벽하다고 칭을 받았지만 지금은 더러운 것으로 여겨지고 그건 잠시뿐이었습니다. 천사들도 거룩한 천사들이었지만 변하여 타락했습니다. 어떤 천사는 범죄하여 흑암의 사슬에 갇혀 있습니다. 어떤 천사들은 주의 천사들이 아닌 마귀의 천사들로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마귀의 천사들 나오죠. 마귀의 천사들. 하늘에서 지옥을 만든 것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에 예비된 영존한 불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아담도 변화에 타락했습니다. 이는 얘들이 모두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룹도 타락하고 천사도 타락하고 사람도 타락하고 말이에요. 창조물로 완전하신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성과 의존적 관계성 속에서만 그 완전함이 유지됩니다. 잠시라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나거나 독립적인 자아의지가 발생하면 그 즉시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의존적 관계성 속에서만 영원과 불멸이 보장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창조물은 자존하지 않고 자족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존하시고 자족하신 분입니다. 이 점에서 모든 존재하는 창조물과 전적으로 다릅니다. 이런 속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시고 다른 무엇이나 다른 누구와도 같지 않습니다. 무엇과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분은 더 이상 자존한 것도 아니고 자족하지도 못하고 영원하지도 않고 변하지 않는 분이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본문에 나는 주라 나는 변치 않으니라. 이 말씀은 주의 신실하심을 보증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어떤 사정이나 기분이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뜻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선한 목적이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바뀔 수 있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며 우리의 믿음은 확고하고 우리의 소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영원에서 영원토록 불변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므로 변하는 모든 것이 변하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흔들림이 없이 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3장 6절 나는 주라 나는 변치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를 향한 주님의 계획의 불변성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로써 안 이루었습니다. 히브리 6장 17절 18절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이 불변함을 더 풍성히 보여주시려고 자신의 계획이 불변함을 주의 계획은 불변이다 이거예요. 자신의 계획이 불변함을 보여주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확정하셨다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불변한 것으로 말미암아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로 하여금 큰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불변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맹세로서 확정하였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고 확정하였습니다. 중세의 이 성자라고 불리는 안셀름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그분께서는 항상 그것이셨으며 이제까지 그분께서는 무엇이든지 또한 지금 무엇이든지 그분은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이건 주님의 불변성에 대한 정확한 표현입니다. 주님은 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주님은 과거에 어떠하셨든지 지금 어떠하든지 앞으로는 언제나 동일하다 이거예요. 언제나. 주님께서 불변하신 분이란 이 한 가지 사실로 인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은 영원히 안전하며 큰 위로가 됩니다. 시편 102편 27절 시편 102편 27절 주는 동일하시고 주의 연대는 끝이 없으리라. 주는 동일하시고 주의 연대는 끝이 없으리다. 주는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변하지 않는다 이거죠. 세상의 모든 것은 세월 앞에 변하지 않는 것이 없지만 시간과 관계없이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아무도 주께서 변하셨다든지 주께서 달라지셨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변하시거나 달라질 수 없습니다. 세상은 영원한 것 같아도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리고 바뀝니다. 오직 한 분 주님만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런 불변성은 우리의 믿음이 확실한 근거가 되며 흔들리지 않은 소망의 닻이 됩니다. 주님의 불가변성, 변함이 없으신 성품이래 우리는 언제나 안전합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모신 성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시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변함이 없으신 주님을 신뢰한 자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21편 7절에 왕이 주를 신뢰하오니 지극히 높은 이의 긍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신의 모든 짐을 주께 맡긴 자는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주께서 변하지 않듯이 우리도 불변성을 갖게 되는 거지.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주께 던져서 맡기라. 그분께서 항상 널 붙드시고 의로운 자의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흔들리지 않는다요. 사람의 마음은 마치 음식이 상하듯이 쉽게 상하고 표면이 긁히듯이 긁히고 쉽게
흔들립니다. 기분에 따라 안색이 변하고 목소리가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지 못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변치 않는 주님을 내 마음에, 그분을 내 앞에 모시고 그분을 내 속에, 내 안에 모실 때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은 여러 가지 사정들이 많을 겁니다. 어려운 사정도 있고 말 못할 사정도 있고 누구한테 참 이야기하기도 못하고 말이죠. 별의별 또 스트레스를 다 받을 겁니다. 그럴 때 마음이 긁히지 않고 상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 어떻게 하느냐. 불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주님과의 의존적 관계성이 성립될 때 난 동일한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이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역사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 같아요? 독한 애걸 같아요? 독한 애걸 같아요? 독종인 애걸 같아요? 그 비결을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 안에는 소망의 이유를 묻기셔야 합니다. 참 종교의 힘이 무섭네, 그럴 것 같아요? 그 크리스천들의 진정한 힘이 뭐냐? 크리스천들의 삶의 진정한 힘이 뭐고 비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불변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힘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했던 말씀입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셨고 죄가 되셨고 우리의 저주가 되셨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This same Jesus. 언제나 이 동일하신 예수님, 언제나 같으신 분이다 말이에요. 예수님은 변화의 능력자시지만 자신은 변화되지 않으시며 변화를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분의 지혜는 언제나 같습니다. 그분의 힘은 더 커지거나 그분의 지혜가 더 자라거나 약해지거나 적어진 적이 없습니다. 주 예수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은 그분의 본질과 신격에 관한 겁니다. 그분의 본질과 신격에 관한 거예요. 그분은 사람이 되기도 하셨고 우리 위해 죄가 되셨고 저주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맛보기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에게 속한 사람이 누구냐면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시험을 받으며 다양한 처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주의 계획은 변치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우리가 오늘 변하지 않는 unchange를 부르려고 했습니다. 예수는 언제나 same. 주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6장 17절에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이 불변함을 더욱 풍성히 보여주시려고 그 일로 맹세로 확증하셨나니, 자신의 계획이 불변함을, 주의 계획은 불변이다. 자신의 계획의 불변이란 말씀대로 주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중간에 계획이 바뀌었다 그러지 않습니다. 주의 뜻과 계획은 우리가 계시받은 대로,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그대로 언제나 동일합니다.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 주의 뜻과 계획은 확고합니다. 주께서 실수하거나 오류를 범하셔서 계획을 취소하거나 수정할 일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사정이 생기면 계획을 취소하거나 바꿉니다. 고치기도 하고 연기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계획을 세운 뒤에 그 계획대로 밀고 나간다 해도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주의 뜻과 주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천재지변이 생기고 전쟁이 터진다고 해도 불가피하게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병이 생기든 내가 약해지든 내가 죽었든 주의 계획은 그대로입니다. 나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주의 계획은 불변이에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간에 주의 계획은 언제나 기록된 말씀대로 불변입니다. 불변이에요. 시편 33편 11절. 시편 33편 11절. 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분의 마음의 생각들은 모든 세대에 이르려다. 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분의 마음의 생각들은 모든 세대에 이르려다. 주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모두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주의 계획, 주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주의 계획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예언은 미리 기록된 역사입니다. 그 pre-written history예요. 역사는 기록된 말씀대로 그대로 일어납니다. 중간에 어떤 사정이 있어서 변하거나 폐기되는 일이 없습니다. 주의 계획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언제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다음 주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하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렇게 세상은 잘 변합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이와 같아요.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베드로 1장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으로 너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니라.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된다. 주의 말씀은 불변입니다. 주의 말씀은 깨어지거나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날짜가 지나면 무효가 되거나 폐기되는 일도 없습니다. 사정에 따라 바뀌는 일도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순수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하늘에 영원히 정착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89절. 시편 119편 89절.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었나이다.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었사오며 이 말씀은 사람들이 부패시킬 수가 없습니다. 땅에 있는 말씀들은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거나 함으로써 부패케 하는 자들이 많지만 하늘에 정착된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그대로 영원히 지속됩니다. 시편 119편 160절에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실하오니 주의 의로우신 판단들은 모두 영원히 지속되나이다. 이 구절은 여기 여러분 언더라인 쫙 해놓으시고 시편 119편 160절 찾으세요. 시편 119편 160절은 여기로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실하오니 주의 말씀은 중간에 개선되거나 개혁되거나 변한 적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실하오니 주의 의로우신 판단들은 모두 영원히 지속되나이다. 이게 보존입니다.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실하오니 이거는 뭐죠? 인스피레이션, 영감이에요. 주의 말씀은 영감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처음부터 중간에 학자들이나 사람들이 고쳐서 완전해진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중간에 고치게 한 것 하시고 말고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원형 그대로예요. 원형 그대로가 진실이에요. 그리고 주의 의로우신 판단들은 모두 영원히, 여기 언더라요. 모두 영원히. 한 단어 한 글자도 빠짐없이 모두 다 말이에요. 영원히 지속되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언제까지? 영원히 지속되고 처음부터 영원히 진실하고. 자, 주의 말씀은 모두 영원히 지속됩니다. 모두 영원이란 all이죠. 모두 영원, forever예요. 모두 영원이란 말은 주의 모든 말씀이 1.1핵도 없이 떨어지거나 깨어지거나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지속된다. 다 뭐라고 이 말은? 보존된다. 처음에 기록되었을 때야 하나님께서 영감 주셨지만 몇 천의 세월을 흘러서 사본이 필사본이 되고 다음에 뺏기고 하면서 실수도 하고 오르다, 이건 학자들의 견해예요. 그건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그건 사람들의 생각이고 주의 말씀에 따르면 뭐라고요?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모두 영원히 지속됩니다. 모두. 그러니까 영감으로 주어진 주의 말씀은 주께서 영원히 지키시고 보존하십니다. 오늘 성경의 축자적 영감설, 그 축자적 영감설이 뭐냐면 성경 말씀 모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말씀을 믿는 사람 축자적 영감이라고. 축자적 영감으로 주어진 주의 말씀은 주께서 영원히 지키시고 모두 다 보존하십니다. 오늘날 성경 축자적 영감을 믿는 이들이 제법 많이 있지만 이 보존의 교리를 믿는 이는 극히 적습니다. 크리스천들 중에서, 목사들 중에서, 신학들 중에서 처음에 최초의 자필 원본은 오리지널 오토그래프, 최초의 자필 원본은 실수가 없었겠죠. 오류가 없었겠지만 뺏기고 하다 보면 몇 천년이 지났는데 당연히 실수도 많겠죠. 이게 오늘날 모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이 초지일관된 포지션이.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성경 완전하지 않다 이 말이지. 그 말은. 보존의 교리를 믿는 이는 극히 적습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 완전한 말씀이 처음부터 영원토록 모두 다 지속된다는 이 가르침, 이 교리를 선포하고 믿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이 미국 사회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보존의 교리예요. 주의 말씀이 처음부터 모두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성경의 보존에 대한 진리입니다. 베드로 1장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일부만이 아니고 some part만 영원토록 지속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영원토록 지속된다고.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으로 너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은 그의 말씀의 불변성, 불멸의 말씀, 이 말씀은 불멸의 말씀이다. 불변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당연히 그분의 계획이나 그분의 말씀도 역시 그러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7절.
1장 17절.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게 뭐가 있어요? 그분에게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그분 안에는 죄가 전혀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거짓이 없습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습니다. 그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시편 102편 1절에 주께서는 동일하시고 주의 예수는 끝이 없으리이다. 끝이 없다. 영원에서 영원까지. 주님에게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기는 뭐예요? 나는 시작과 끝이니라 했죠. 주님이 시작과 끝이에요. 주님 자신이 시작이고 주님 자신이 끝이에요. 시작도 끝도 없다는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변화의 능력자십니다. 주님은 변하지 않으시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새 사람 창조하시고 새 성품을 창조하시고 변할 수 없는 하나님께 의존하도록 하셨습니다. 참된 변화를 통해 사람은 변할 수 없는 주님 안에서 영원불멸한 새 생명을 발견하며 지속성을 발견합니다. 변하기 쉬운 사람이 아들의 형상으로 주의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는 겁니다. 내가 변화를 받는 거예요. 종교적 열성으로 변화하는 거는 언제든지 되돌이표입니다. 언제는 되돌아갑니다. 여러분이 금욕이나 금식이나 아니면 어떤 고행이나 수련으로 말미암아 변화는 사람들 눈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화된 거 보여도 그거는 변화가 아닙니다. 그거는 변장이에요. 그건 변질이고 그건 변장한 거예요.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한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라는 것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품으로 그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걸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한 변화가 변화예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종류의 사람에서 새로운 어떤 종류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변화고 이것이 회개의 본질입니다. 구원이란 한 사람의 능력이나 지혜가 발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종류로 변화받는 겁니다. 첫 사람 아담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종류의 사람, 첫 열매의 종류로 예수 그리스도 같은 새로운 스피시즈, 새로운 종족이, 새로운 새로운 종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 아담 안에서 창조받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뉴 스피시즈, 새로운 종으로,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뉴 크리처가.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바로 이 변화다 말이에요. 이렇게 변화의 능력자다. 거짓말쟁이가 신실한 사람이 되고 도둑이 정직한 자가 되고 더러운 자가 순결한 자가 되고 교만한 자가 겸손하게 되는 도덕적, 인격적 속성의 변화는 물론이려니와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본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명의 본질이 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변화는 외부적인 환경이나 어떤 행동의 변화보다 훨씬 더 깊은 변화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아담에서 그리스도로 삶의 거처를 옮기고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생명과 성품이 바뀌는 그런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생각이 변화를 받아야 되고 생각의 영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이 순식간에 다 변화할 것을 알고 재림을 열망하는 산소만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참된 변화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화됩니다. 고린도서 17절에 그런 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옛것은 지나갔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예수님 자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모든 게 변화됐다는 것은 변했다는 건 뭐냐? 모든 것이 새롭게 된 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다 이거. 그렇게 되었다. 이것이 변치 않는 주님께서 변치 않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께는 뭐라고요?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불가능 없다 이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사실 모든 사람은 다 소망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도. 물론 우리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가망 없었죠. 예,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대부분 다 누굴 봐도 그 사람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지. 안 될 것 같지. 다 안 될 것 같죠. 될 것 같아. 하나님에서는 하나님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 우리를 아들의 형상 같은 모습이 되도록 예정해 두셨습니다. 자, 로마서 8장 갑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항상 외워 놓으셔야 되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에.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여기 언더라. 예정하사. 구원 예정입니까? 이거 글자를 잘 읽어야 돼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심이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예정은 무슨 예정이죠? 성경이 예정이나 predestination 예정이 나오잖아요. 뭘 예정한 거예요? 미리 아신 자들 예정했잖아요. 뭘 예정한 거죠?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예정했다고요. 모든 크리스천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 같은 모습, 그분 같은 몸이 되도록 뭐라고요? 미리 정해 놓으셨다고. 그래서 구원 예정이 아니라 뭐가 예정이죠? 변화 예정이에요. 성경은 구원 예정이 아니라 변화 예정이라고. 하나님 우리를 다 하나님 아들과 같은 형상이 되도록 미리 정해 놓으셨다고. 정해 놨으니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거죠.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뭘로 만들어 오셨다고, 뭘로 정해놨다고요? 나는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났는데, 나는 원래 그래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으면, 난 예수와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뭐라고? 그렇게 정해졌다고. 여기서 정말 우리가 하는 말이 뭐죠? 원래 그러지. 여러분이 왜, 그런 거 있죠? 막 싸우다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왜 그렇게 말을 그렇게 하냐? 성격이 왜 그러냐면, 난 원래 그래요. 나는 원래 그래. 난 원래 그런 사람이야.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건 바뀔 의도도 없고, 바꿀 마음도 없고, 변화에 뭡니까? 나한테 변화를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원래 그러는 말은 쓸데없는 소리고, 저도 예전에 늘 그랬었어요. 누가 나한테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난 그래도 사실을 말하지, 없는 말 하진 않으니까 이러면서는 상처를 주는 거야. 내가 없는 말 하냐, 사실을 말하는 거지. 그래도 상처를 줘. 상대방 상처를 줘요. 그러면 그게 사실인지 진실인지 어쨌든 간에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생각했죠. 응? 그게 두고 나중에 보면 짐이 돼요. 이게 지금도 짐이 돼. 한 30년 전에 그랬던 사람은 지금도 내 욕해요. 지금도 그 욕한다고. 저는 그때는 그랬었어요. 변화를 받아야지. 변화를 받아야지.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 예수 믿고 나서 교회 옮기고 나서, 지금 킹제임 성경 알고 나서, 예전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예전과 같아서는 안 돼요. 전에 교회에서와 같아서는 안 돼요. 지금 어떻게 돼야 된다고? 자꾸 전에는 이야기할 거 없어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들의 형상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아들의 형상 같은 모습, 이렇게 주님이 예정하셨단 말입니다. 예정하셨다요. 우리는 오늘 변치 않는 것들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변치 않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해 두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해 두라고요. 말씀을 마음속에 숨겨두고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두시라고. 쌓아 두시라고. 그러면 무슨 현상이 발생하냐? 그러면 우리가 주께 받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부패하거나 변질되지 않고 날로 새롭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말씀을 쌓아뒀는데 이 말씀이 나의 혼과 마음을 새롭게 해서 말이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한다고요. 그게 말씀의 권능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따라 사는 이 말씀은 도덕규율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자체가 살아있고 권능이 있어요. 이 말씀 자체가 살아있고 권능이 있어서 여러분 이 말씀을 그 살아있고 권능이 있는 말씀을 그냥 여러분이 만나면 돼요. 그냥 접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그냥 접하면 돼요. 뿌리를 내리면 된다고. 그럼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켜요. 오늘 변치 않는 것들에서 변치 않는 하나님,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 변함도 없고 해결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죠.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계획은 불변이라고 그랬죠. 변치 않습니다. 주의 모든 건 변치 않는다. 이 불변의 하나님에 대한 속성, 이 불변의 진격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주는 동일하시고 주는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나는 주라 나는 변치 아니하느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언제나 기억하시고 모든 건 다 변합니다. 모든 건 다 변하고 바뀌고 하지만 주님은 변치 않는다. 나는 주라 나는 변치 아니하느니라. 굉장히 짧습니다. 나는 주라 나는 변치 않느니라. 이 말씀을 오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이럴 때까지 내가 주를 기다리고 주의 성령님에서 내 자신이 정말 주의 형상으로 변화받기를 여러분이 소원하면 됩니다.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바른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네, 그게 주님입니다. 지난주에 썩지 않는 것, 오늘 변하지 않는 것, 2시간을 강의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썩지 않는 것 당연히 주님이십니다. 변하지 않는 것 주님이십니다. 영원 불변의 주 하나님께서 정하였는데 마음에 잘 간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복을 위해서 오늘 주의 말씀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말씀들이 듣는 모든 혼들에게 은혜롭게 영감 있게 또 잘 전달되도록 하시고 또 잘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믿음과 잘 결합하게 하시고 마음속에 잘 숨겨두고 쌓아두게 하시고 붙들고 자기 마음속에서 흘려내지 않도록 흘러나가지 않도록 또 마귀에 빼앗기지 않도록 또 마음속에 다른 것들 다른 씨앗이 막 뿌려져서 함께 자라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보호 주시옵소서. 전하기 원하는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계속해서 주의 말씀이 더 근능있게 은혜롭게 이 강단에 선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듣는 모든 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죄송합니다. 아멘.